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끝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와 엘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3일간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걸어간 곳이 어디인가 22절 같이 읽어 보십니다. 모세가 모세가 홍해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인도하매 그들이 그들이 나와서 나와서 수루 수르 광야로 광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거기서 사흘 사흘 길을 길을 걸었으나 걸었으나 물을 물을 얻지 얻지 못하고 못하고. 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3일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 걸어간 곳을 수루 광야라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수르 광야 보이시죠? 네, 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쭉 며칠을 걸어서 그 다음에 도달한 곳이 마라이고요. 또 마라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오늘 끝절 27절에 있는 엘림, 여기가 오늘 성경 공부의 쭉 지명입니다. 수르 광야, 마라, 엘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광야가 아주 많이 나와요. 광야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보면은 수르 광야, 오늘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신광야,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16장 다음 공부할 때 나오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일이 나오고요. 또 신의 광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이제 이끄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크고 작은 광야들이 요 사이사이 계속 있는데 광야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건 뭐 다음에 좀 한 번 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멀리 더 공부하려면은 미국, 독일, 뭐 일본 이런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자기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더 깊이 공부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공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유학 이렇게 또 깊이 공부하면서 소위 박사가 되고 이제 전문가가 되는 일을 하죠. 공부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교육, 신앙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이런 세상의 대학이 아니라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신다는 거죠. 뭐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의 광야에 가서 3년여간 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을 했던 것을 봅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문자 그대로 저쪽 아라비아 사막 이런 사막 광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를 때때로 걷게 합니다. 사막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뭔가요? 물이 적어요. 물이 거의 없어요.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러면 낮에 뜨겁고 떼약볕이고 밤에 춥고 사람도 안 살고 짐승들만 뭐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거친 곳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신앙의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시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 넣으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광야는 세상 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시가 아니니까 또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광야 학교를 누구나 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필수 코스예요. 상황이 다 다르고 시기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앙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미 지나간 세월에 몇 개 광야를 지내온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광야를 또 한두 개 더 건너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수르 광야를 3일간 걷게 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힘들게 세 번째 이제 3일이 지나서 도착한 곳이 마라다라고 하죠. 4번 문제 보십니다. 마라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3일 수르 광야를 거쳐 마라에 이르렀어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야 기쁘다. 아 이제 좀 목을 축이겠구나 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뭐라고요? 물이 엄청 썼다. 써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합니다. 마라란 것은 그 말 자체가 쓰다라는 거, 쓰다. 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너무 써서 그 물 이름, 동네 이름 자체를 마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 같은 것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단물인 줄 알고 그냥 벌컥벌컥 마셨더니 또 누가 죽을래 그걸 받아서 다 먹어버렸더니 나중에 그게 독이 되고 쓴물이 돼서 어떤 뭐 범죄가 되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뇌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죠? 뇌물이 달잖아요, 선물이니까. 이거 이제 잘못 먹으면은 그게 이제 쓴물이 돼서 사람들이 뭐 이제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뭐 옥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쓴물 마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불가능한 홍해도 하나님 은혜로 땅같이 건넜다. 그러니까 막 기대가 지금 엄청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지않아 갈 거다. 그런 새로운 일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충만해요. 기대가 가득해요. 그런데 3일 광야를 걷고 나서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딱 이르렀더니 그곳이 단물이 아니라 쓴 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러한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야, 이번 사업은 대박 날 거야. 뭐 잘 될 거야. 뭐 충분히 연구하고 뭐 다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예요? 단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쓴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마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뭐 누구 사람을 만나서 또 친구를
만나든 뭐 또 데이트를 하든 뭐 이런저런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뭐 다 한두 번은 좋죠. 두세 번은 다 좋아요. 그런데 뭐 10번, 20번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라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뭐 가끔 있게 되죠. 그래, 이 수르 광야, 마라는, 여기 이제 광야예요. 광야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때로는 꺾으실 때가 있다. 새 출발이 막 산뜻하게 쫙 나가면 좋은데, 새 출발 얼마 되지 않아서 쓴물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일이 있다. 왜요? 자기 소망의 기대에 너무 막 불러갖고 하나님 없이 이제 막 앞서가다가 그 이제 바람을 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였다, 마라였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쓴물을 만나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도 참 답답하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설득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는데 첫 번째부터 막 꼬이는 거죠. 마라가 나타나니까 백성들 원망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모세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백성들은 원망을 했죠. 마라를 딱 보고 나서. 근데 모세는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근데 지도자인 모세는 뭐래요? 당황스럽겠죠? 원망하지 않고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어떤 자세인가요? 내 탓을 해요. 모세 탓하죠. 그죠? 왜 모세야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어내서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내느냐? 내 탓, 모세를 탓해요. 지도자를 탓해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 탓을 합니까? 내 탓을 해요. 내 탓. 이거는 내가 부족한 거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 집에서도 큰일, 작은 일, 막 복잡한 일이 생기면 애들은 불평합니다. 자녀들은, 자식들은, 뭐 이것도 없고, 뭐 맛있는 것도 없고, 배고프고, 뭐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죠? 근데 부모들은 뭐예요? 원망할 틈도 없어요. 부모들은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 탓,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못하고. 그런데 부모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집에 어른이니까, 지도자니까. 그래서 뭐 불평할 수 없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백성들은
내 탓을 하고 원망하지만 모세 지도자는 내 탓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이제 백성과 지도자가 갈리는 그런 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시를 하시나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물이 달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한 나무는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죠. 신약으로 와서 이건 하나의 구약의 이제 모형이에요. 모델입니다. 신약으로 이게 연결되면은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나무 십자가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모세가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뭐 단물 나올 때도 많아요. 일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인생의 쓴물 만날 때도 많죠.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애들 속썩이고 사업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런 마라 같은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서 그물을 넣었더니 단물이 됐다. 질적 변화가 된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우리도 인생의 쓴물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나무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일하신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7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26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예, 이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실 때 의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의예요. 그죠? 다 자기. 내 기준으로 의이다 아니다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쥐어야 되죠. 네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뭐예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또 있더라도 치료하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주셔. 아까는 마라를 고칠 때는 나무, 한 나무를 주셔. 십자가지요. 또 여기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병에서 고쳐주신다. 구원해 내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26절 끝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거를 여호와 라파라고 말했죠. 그죠? 여호와 라파. 8번 보시면,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비슷한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중심으로 여호와 뭐뭐, 여호와 뭐뭐 붙이는 게 많죠. 출애굽기에서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러분 다 뭐 찬양도 하고 아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뜻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2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단을 다 쌓고 이삭을 이제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른 순양을 준비하셔서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죠. 그거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번제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우리는 그 말하는 뭐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이제 그 지역을 또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호와 니시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건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계속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아말렉 군대가 길목을 막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 아론, 훌 세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젊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아주 큰 전쟁을 이겨서 승리하게 돼요. 이거를 보고 모세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단을 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뭐 여호와 라파 봤고요. 네 번째 보시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막 전쟁하기 전에 기드온이 너무 겁이 나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막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좀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몇 가지 사인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양털에 이슬이 있고 땅에 없고, 또 그 다음에는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만 없고,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기드온에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쫙 이제 바위 위에다가 각든 이제 양과 소를 놓고 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지팡이를 바위에 딱 대니까 불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불태우는 거죠. 이걸 보고 기드온이 너무 놀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에 놀래기도 하고 옛날 구약 사람들인 그런 믿음이 있었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은 죽는다. 우리 죄인이 거룩한 분을 만났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아이고 이제 막 죽었구나. 라고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이제 기드온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다섯 번째 보시면 여호와 삼마라는 또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볼 때 새 예루살렘을 또 막 건축을 하셔요. 여기저기 이제 뭐 길이를 12지파만큼 이제 어떻게 만들고 뭐를 성문을 닫고 막 이런 거를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그 새 예루살렘의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곳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 뭐 임마누엘, 뭐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한 뜻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죠. 이런 거를 이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본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보시면요,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에 머무는 곳이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이제 마라에 쓴 물을 다 거치고 나서 또 길을 떠나서 얼마간 가다가 정말 단물을 만나죠. 오아시스를 만나죠. 그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여기 뭐 다 가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은 오아시스 이렇게 쭉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종려나무들이 여러 개 커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주시고 또 종려나무들을 주셔서 잠깐이라도 그늘에 쉬게 하시고 또 장막을 치게 하시고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마라를 지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엘림 같은 곳에 머물게 하셔서 뭐 아주 시원한 오아시스를 주시고 또 종려나무들이 쫙 있어서 뭐 그늘도 있고 열매도 있고 거기서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인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 꼭 마라, 수르 강야를 지난다면 기도하는 것, 나무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또 혹시 엘림, 오아시스에서 좀 뭐 아주 평안한 삶을 누리신다면 그것도 은혜니까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